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목자 연합 수련회 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 아주 밝은 모습 보고 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성천교회를 위해서 이런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장로님들과 얘기하다가 한 가지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몇 명 되기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신가요?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냥 1000명. 저는 40 넘어서 원래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40 넘어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작년에 꼭 30년 됐거든요. 여기저기 합정동에 다운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냥 1000명, 300명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때 교회가 60세 이상이 대개 60%였어요. 교회가. 여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환갑이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여기 지금 60%가 넘어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60% 이상 되시는 분이 60%가 넘으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한번 선포하시고 하시도록. 뭐냐면 지금 교회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 66세 몇 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여기 안 계실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교회가 안 비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죠? 근데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20, 30년 후,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아버님도 2009년에 95세에 소천하셨고, 어머니도 2016년에 97세로 소천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저희 집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술, 담배 엄청 하시다가 나중에 믿고 소천하셨는데도 95세까지 사셨으니까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술, 담배 다 안 했으니까 저는 100세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텅텅 비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안 돌아가셔서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만 연장됐을 뿐이지 20년 되지 30년 후에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땐 큰일이에요. 그죠? 교회 그냥 빌 거예요. 벌써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냐면 각 나이마다 10명씩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살짜리 10명, 2살짜리 10명, 3살짜리 10명, 4살짜리 10명 해가지고 70살까지면 몇 명이에요? 700명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운교회 30년 만에 꼭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700명 넘으면 어떡하냐? 이 교회보다 약간 사이즈가 작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조금 작은 공장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700명 넘으면 분립하자. 그래서 이제 3번 분립시켰어요. 교회를. 그런데 각 나이마다 10명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명일까요? 60명. 근데 여기 몇 명이에요? 초등학생이? 다 합치면? 많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예, 그저 30명 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1부터 고3까지 60명이잖아요. 근데 몇 명쯤 될까요? 18명. 그 다음에 청년 나이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20살부터 35까지 보자고요. 그럼 거기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3부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연합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아, 오늘 3부 예배 있어요? 오늘 없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연합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연합 예배는 청년들이 안 오나? 3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 교사로. 아, 지금요? 오, 그렇구나. 그래도 아마 1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선포하고 각 나이마다 10명씩 주세요. 그러면 다운교회가 청년이 150명이 넘어요. 20살부터 35까지.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청년들에게 늘 3가지 성장을 하라고 했어요. 첫째, 그 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가 좋으냐? 그랬더니 키가 커야 된대. 저처럼 키 작은 사람 앞에서 키 큰 사람 얘기하면 화가 나는데, 그래서 몇 센치냐 했더니 186은 넘어야 된대요.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키는 186이 넘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벌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 봐. 그러면 실제적인 걸 얘기하지 왜 키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좋아 그랬더니 성품이 좋으면 된대. 제가 또 그랬죠. 성품은 좋은데 돈을 하나도 못 벌어.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미친다고 그래요. 사람은 좋은데 돈 하나도 못 벌면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째, 실력인데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딴 실력이 아니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실력. 첫 번째 실력이에요. 두 번째, 실력은 좋은데 성품이 아주 더러워. 그러면 평생 고생해요. 두 번째,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나오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나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저희 아내가 제가 40 넘어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럴 때 나는 사모는 죽어도 못해. 그러면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내가 돈 벌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왜 뼈 빠지게 고생한 거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붓냐고, 주려면 애들이나 주라고, 우리 애들이나 주라고. 그러면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 그래서 제가 시옷 있죠, 시옷. 3 시옷으로 제가 정리해 줬어요. 첫째, 실력. 두 번째, 성품. 세 번째, 성경적 가치관.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신앙. 그래서 저희 집 가훈도 그렇고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한 것도 실력, 성품, 신앙을 갖춰라. 꼭 그래요. 여기다 한 가지 더. 교회 안에서 잘 결혼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귈 때 쟤네들 사귀나 봐. 그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면 민망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떠나든지 둘이 다 떠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10년 쓸 전자제품도 얼마나 골라서 사요. 그런데 평생을 같이 살 배우자를 안 고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나라. 자유롭게 만나라. 자유롭게 만나는데 그 대신 헤어졌을 때, 만일에 둘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았으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헤어지면 안 되고, 만나서 보고 헤어질 때 민망하지 않을 정도만 만나라. 제가 그래요. 자, 요즘 세상에 키스는 하지 말고 그러면 저보고 꼰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헤어졌을 때 민망하지 않을 정도만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총각들이신가요? 셋 다? 에? 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총각 혹은 처녀, 이런 한 명밖에 없네. 그래서 반주하시는 분은 가셨어요? 처녀 아니에요? 몇 명이 안 되네. 그냥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민망하지 않을 정도까지 만나라 그랬어요. 쟤 나랑 손잡았던 애인데 민망해야 안 해요? 아니죠. 쟤 나랑 성관계 가진 애인데 민망하죠. 쟤 나랑 키스한 애인데 민망하죠. 청년들이 알아요. 키스하지 말아라 그러면 꼰대라고 그래요. 어떻게 뭐 옛날인 줄 아냐고 지금이. 근데 민망하지 않을 정도만 만나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요. 키스하면 민망한 거를. 그러니까 다운교회 안에는 지금 교제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 결혼하는 건 아니거든.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지금 이제 2017년에 은퇴했지만 지금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1년에 12쌍이 결혼했어요. 다운교회 안에서. 그 대신 샘플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 다 교회 안에서 교회 청년들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애가 애 셋 낳고 둘째가 애 둘 낳고 사니까 지금 샘플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많이 해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몇 명 했냐 그랬더니 20쌍이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딴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러면 애는 딴 데 가서 낳을까요? 거기서 낳을까요? 나중에 저희 교회 와서 보세요. 와서 보시면 영유아부에 아기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시면 지금 빨리, 제가 보니까 여기도 아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 보니까 지금 반 이상이 손 드셨거든요. 지금 3, 40년 후에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죄송해요. 어쨌든 근데 뭐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사실이 그런 걸. 그때 여러분들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비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여기 이제 VIP 623명 넣고 기도함과 동시에 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각 나이마다 10명씩 주세요. 지금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만 해도 됐거든요, 우리가. 제가 2017년에 은퇴할 때 60개 목장이었어요. 60개 목장. 여러분들이 지금 31개로 알고 있는데 60개 목장이었고 가정교회만 잘하면요, 잘 돼요. 지금 제가 은퇴하고 딱 7년 됐는데 몇 개가 됐냐면 81개 됐거든요. 목장이 20개 늘었어요. 이 속도로 늘어나면 가정교회가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제가 어디서 뭐 누가 떼줘서 분립한 것도 아니고 전 애들 합해서 23명이 창고 같은 데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각 나이마다 10명씩 주세요 하고, 이거는 우리 강성원 목사님 오시면 강성원 목사님한테도 얘기할게요.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혹시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혹시 또 부르시면 그때는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제목하고 좀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이 안타깝고 슬픈 비극으로 끝나요. 예수님께 왔던 청년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이 오해만 풀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다니면 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어디에 이게 미스가 있냐면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의 청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비슷해요. 첫 번째 오해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 불렀냐면 선하신 선생님.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선하신 선생님. 요게 첫 번째 오해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 치고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끝까지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은 배울 게 있어서 따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등 돌려요. 주님은 끝까지 따르잖아요. 자, 실제적인 예를 들게요.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여쭤볼게요. 자, 우리 노란 머플러 하신 예쁜 누님한테 여쭤봐야지. 교회 왜 다니세요? 예? 주님 만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가정교회 하시는 어르신들은 안 그러신데요. 많은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치, 복 받으려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니, 아무거나 믿고 좋은데 가야지, 이게 있어요. 사실 제자훈련이라든지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우리나라에 1970년대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뭐냐면 절에 가시는 할머니들이 왜 절에 갔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복 빌라고. 그러다가 멀고 산에 가기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면서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면 되지 뭐 이러고 다니셨어요. 이거 큰일 나요. 아무거나 믿으면 어디 가요? 아무 데나 가요. 아무거나 믿으면. 자,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1960년대에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어요. 그래서 성당 교회에서 강냉이죽 우유 타다 먹었거든. 저 지방 아니에요. 서울 토백인데 서울에서도 그거 얻어먹으러 다녔다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35,000불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필리핀 여자들이 가정부 하러 들어오죠. 이렇게 된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이것보다 더 기적이 뭐냐면 우리나라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아니에요. 불교 국가였어요. 372년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좋은 명승지는 다 절이야. 우리나라 지금도. 그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되면서 이 불교가 하도 병폐가 많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실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유교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문화재만 봐도 다 유교예요. 유교 문화재가. 하나 예를 들었게. 유교 공자 사상이 중요한 게 뭐죠?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옛날에 듣던 인의예지신 들어보셨죠? 인의예지신이 오늘 예배 참석하시면서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갑자기 유식해지셔요. 서울에 있는 문화재가 다 이건 거 아시죠? 금방 누가 내가 그랬는데 어디 있어요? 야, 드디어 잠깐 혼자 다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인의예지신인데 4대문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인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흥인문, 동대문, 그죠? 동서남북. 그 다음에 의는 어디 들어있어요? 아까 막 뭐라고 그러셨는데? 대답이 안 해. 의. 숭의문이 어디 있어요? 돈의문,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 예 들어가는 거 뭐 있나요? 그죠? 숭례문.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건 잘 못 맞추셔요. 예, 지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그렇지, 홍집. 아니,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여기 내부순환도로 타시다 보면 홍지문 램프 이렇게 나와요. 그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인의예지 신은 어디 있어요? 진짜 잘하신다. 4대문의 중간에 있는 게 신이에요? 보신각? 근데 요 의미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인의예지신인데, 자,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사람이 의지하고 기대려고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앙이 되려면, 그래서 기독교는 그럼 종교가 아니고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중요한 거 두 가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거. 첫째, 죄. 누가 죄라고 그래요? 야, 이거 대답 잘 안 나오는데?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죄책감 있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근데 다 여기 들어있어. 언제 나타나요? 암에 걸렸다든지, 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큰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죠? 그래서 이 속에 다 있는 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가 없는 것 같아도요, 엄한 일만 생각나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생각 안 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도 생각 안 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러잖아요. 어쨌든 죄책감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자, 하나는 나왔고,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 영생.
이 영생 그러면 이게 잘 안 떠오르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 전만 해도 다 마스크 쓰고 계셨잖아요. 왜 마스크 쓰셨어요? 안 죽으려고. 코로나가 아니고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신앙인데, 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안 계세요. 공자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석가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에요. 자, 가르침만 봐도 돼요. 자, 우리 4대 성인 그러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러죠.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죠? 내 자신을 알라. 자, 이게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내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윤리잖아요. 자, 그러면 공자의 사상도 볼게요. 인의 예지 신 그러는데 인이 뭐냐면 긍휼지심,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의는 뭐냐면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오지심. 예는 뭐냐면 갈등이 생기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양지심. 지는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비지심. 마지막 신은 뭐냐면, 자, 대답 잘하셨으니까 여쭤봐야지. 밝은데 사람 많은 데서 하시는 행동하고 혼자 어두운 데 계실 때하고 행동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이중인격자네. 저도 이중인격자예요. 그래서 광명지심, 그래서 늘 환한 곳에서 사람 많을 때서 하는 말과 행동처럼 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윤리예요. 그죠? 그 사상 안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든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돈을 떼어 먹은 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교회는 내가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살 때까지 절에만 다녔던 사람이고요. 절도 그냥 이만저만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꼭 절 근처로 갔어요. 지금이야 가볼 때가 많지만 그때는 그거 왜 없었어. 가면 제가 대웅전에 들어가서 100몇 번씩 꼭 절을 하고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긴 거야.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더 위대해요? 불상이 더 위대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다 절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꽃을 사다 놓고 이 꽃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서 절을 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니 내가 사다 놓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20살 때 제가 예수님 믿고 결국은 이제 40이 넘어서 목회의 길까지 들어섰는데 예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절도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건 미신이고요. 진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팔정도 이래가지고 정어,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정어, 바른 직장을 가져야 되고, 정사유, 늘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전부 8가지가 뭐냐면 다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마라, 몸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마라, 전부 다 죄 짓지 마라라는 윤리예요. 신앙은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 그러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배울 게 많은, 내가 본받을 게 많으신 선생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요. 이건 구원 못 받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지 하는 신앙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무거나 믿으면 아무 데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가정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불러서 가보면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월이 되잖아요. 그럼 또 전 보러 다니시는 분이 많죠. 그죠? 어느 날 대형교회에서, 아니 이건 그 목사님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큰 교회 다 알아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들이 한 7, 8분이 쭉 오시더래.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냐 그랬더니 쭈삣쭈삣하고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전 보고 온다고.
아니 권사님들이 점을 보고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러더래요. 아니 뭐가 나쁜지를 알아야지 기도를 하지요 그러더래요. 아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건 믿음도 아니고요. 이상한 철학이에요. 이상한 철학. 세상에 뭐가 나쁜지를 아는 거를 점 보고 알아서 그걸 알아야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지.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른들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부흥회 하시면 하겠지만 결국 뭐냐면 염려 없이 사는 비결, 여기 염려 없이 사는인데 염려 없이 신은이 됐네. 저기다 이따가 볼펜으로 산은으로 고치셔야 되겠어요. 최영기 목사님 오시면 이게 왜 신은이냐? 염려 없이 사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떠나면 갈 데가 있잖아요. 갈 데가.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기 써 있네요. 자,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요게 오해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청년인데 관원, 고위 공무원이야. 또 부자야. 진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인데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거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해가 교회에서 제가 여쭤보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분이 86세세요. 19살 때부터 믿었대.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19살 때부터 86이 되도록 67년을 믿고 계신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렇게 경건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헌금 잘하시고 진짜 그렇게 본받을 만한 크리스찬인데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근데 제가 송구스러운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랬어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똑같이 질문할게요.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누가 맞아요? 여러분들 좀 아멘 그러는 게 맞아요? 겁도 없이 아멘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아니면 아직 멀었어? 이게 맞아요? 아직 멀었어가 인격적으로는 맞는 대답이에요. 그죠? 아멘 그러면 좀 교만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아멘이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그렇지만 나를 대신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송구스럽게도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러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아직 멀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됨됨이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착하신 일 하신 거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실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겸손한 것 같아도 뭐가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잖아. 그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무거나 믿어서 아무데나 좋은 데 가야지 이 믿음 가지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걸 내가 잘해서 가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내 인격이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로 봐서는 천국 갈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면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생활,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여행이죠. 여행들 좋아하시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좋아야 돼요?
건강한 두 사람이 계속 싸움질하고 댕겨. 그럼 여행 재밌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 말고? 돈. 그래, 돈. 어디서도 이 얘기 하더라고. 여기다 3억 정도를 넣어 갖고 댕겨. 그럼 여행이 재밌을까요? 누가 스치기만 해도 저거 쓰리꾼 아닌가 그러고 불안해. 잘 때도 불안해. 돈 많으면 불안해요. 여행이 즐겁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다니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동반자가. 그죠?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캐리어를 한 5개 지고 다니면 고역이야, 고역. 그냥 색 하나 딱 매고선 그러고 다녀야 여행이 즐거워요. 세 번째, 중요한 거 뭘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 다 해드렸는데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아니 12박 13일 유럽 여행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에? 푸켓. 그때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세. 전세도 집이지. 인천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게 노숙자라 그래 이런 걸. 여러분 그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피난 가셨던 분들은 더 기억나실 거예요. 고생스러워도 뭐라 그랬어요? 야 3일만 지나면 집에 간다. 이러면 견뎠잖아요. 그죠? 여행할 때 비바람이 몰아쳐서 텐트가 새도요. 야 3일만 지나면 집에 간다 그러면 견뎌요. 그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짐이 가벼워야 돼요. 세 번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내가 물어봤어요. 노인복지관에서 돌아갈 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는 있대. 그래서 할아버지 어디예요? 그랬더니 납골당 그러더라고. 납골당으로 돌아가면 그거 비참해요. 그거 요만밖에 안 하는데 거기 쑤셔놓으면 어떡해. 그 화장하고 그냥 그 유해를 이렇게 모셔놓은 데지 거긴 돌아갈 데가 아니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시잖아요. 제일 무거운 인생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또 이 고달픈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련해 오신 천국 집이 있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저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이거 어거지가 아니에요. 조건이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동반자 돼 주시지,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돌아갈 집도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딱 그러셨죠. 19절에 살인하지 마라. 여기도 살인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간음 하신 적 없죠? 도둑질 하신 적 없죠? 모르겠다. 또 몰래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이거는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게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실 분 계세요? 저희 부모님이 다 소천하셔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저는 예수님이 나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눈치가 보일 것 같아. 부모 공경 자신 있으세요? 적어도 그건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래야죠. 근데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너 다 지켰냐? 부모 공경 어려서부터 100% 네가 다 했다고? 이 질문을 안 하셨어요. 이게 아가페사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한 말씀 하셨는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가지고 부자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지.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제가 질문할게요.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거기 관원 그랬는데, 관원 그건 뭐냐면 고위 공무원이야. 아니, 청년이 젊을 때, 청년일 때 고위 공무원 됐어. 그러니까 5급 공무원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부자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청년인데 부자야. 예? 부모의 능력. 부모의 능력인데 청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 아직 물려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온 거 아직 아니야. 그죠? 청년이니까. 그건 뭘까요? 예? 도둑질한 거예요. 사기친 거야. 그 정부에서 나오는 어디 뭐 저 택지 개발 있으면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사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뇌물 받고 이래서 부자 된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문제가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도둑질하고 뇌물 받아가지고 부자 된 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얘기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탐심 가지고서는 못 들어온다. 그 탐심 빼라.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마지막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재산이 왜 많아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마치 재산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청빈. 깨끗하면 가난한 거야? 난 청빈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청빈, 자기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나눠줄 게 없잖아요. 청부, 깨끗한 부자가 돼야 나눠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청빈 되기 원하세요? 청부 되기 원하세요? 청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죠. 우리나라 말에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뭐냐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서울을 못 가더라도 뭐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그랬죠. 이거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개같이 버는 사람은 꼭 개같이 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써요. 그리고 우리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돈 벌어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지. 너 남 주려면 공부해야 된다. 너 남 주려면 돈 벌어야 된다. 이러고 배워야 되는데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놈아? 그러니까 남 안 주고 전부 지만 쌓는 거야 이게. 여기 문제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결국 탐심으로 쌓아놓은 재산이 많어. 그러니까 버릴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여기 진짜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 이게 어떻게 끌어모은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갈 때 갖고 가나요? 아니죠. 나눠줘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은 뭐냐면 복 많이 받아서 잔뜩 쌓아놓은 게 복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이름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거룩한 샘, 홀리 스프링이더라고요. 샘에는 물이 쌓여 있어요?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야 돼요. 여기 난 오늘 이름 보면서
영어로 보니까 홀리 스프링, 거룩한 스프링. 샘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쫙 흘러 넘치는 거지. 밭에도 물 대고 논에도 물 대고 강에도 물 대주고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 게 이게 샘이죠. 샘에 쌓여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홍수야, 홍수. 그거는 거룩한 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에 제일 첫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 탐심이나 재산이 아니고 주님을 제일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여기 오해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안 게 오해예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꼭 주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나 내 됨됨이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가장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거기다가 탐심, 그걸로 인하여 쌓은 재산, 이런 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 일상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최영기 목사님이 오시면 그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삼생을 살아요. 삼생. 왜 삼생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아.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생을 살아. 그리고 영원히 삼생을 살잖아요. 자,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한테 물어봐야지. 일생 동안 뭐 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정상이야. 뭐 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돌봐주려고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뭐 했다고 그러면 돌봐줘야 돼.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르지. 근데 한 가지는 했어요.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혼자 살 능력이 되는 준비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생을 살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가 다 됐을 때 탯줄을 끊어도 혼자 이제 젖 빨고 음식 먹고 이제까지 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뭐 했냐? 이생을 살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생 동안은 뭐 해야 돼요? 그치, 삼생을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생을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냐?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거기 삼생을 거기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VIP, 이번에 623명 정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삼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이 생을 멋있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소설책도 1권, 2권, 3권 상중하가 있으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하권, 제일 마지막 3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멋있게 준비하셔서 이생을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이제 이생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삼생을 준비하시는 멋있는 성천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우리 성천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2000년 전에 이 오해했던 부자 청년의 오해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현대에서 사람들이 꼭 그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